할렐루야, 사부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에는 내 영혼이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을 때 항상 나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
목말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매번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5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월 5일 날에도 결혼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네,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5월 5일은 아니지만 오늘 또 신혼여행을 떠난 커플을 보면서 참 너무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또 설레는 부분들을 보게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 중에 아마도 이 결혼이라는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마도 가장 설레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쌓고 언젠가 또 인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 또 프로포즈를 하면서 또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대로 결혼이 다가오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막 이렇게 지속되다가 또 그날에는 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신랑은 신랑대로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날 이렇게 많이 떠는 신랑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결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의 결혼은요, 남자가 대부분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1년 정도를 준비하고요, 또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방식의 문화입니다. 또 이 신부의 가정에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이제 돈이나 재물을 주어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마치 주님과 우리의 혼인 예식을 방불케 하는데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신랑 대신 주님의 갈망과 또 신부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본문 말씀의 3장 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자신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이제 들은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발치 이불을 들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나하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룻의 대화를 다 들은 이 나오미의 반응이 중요해요. 즉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이 사건이 다 알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응답합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새벽까지 여기 누웠다 가라고 하면서 보리를 6번 데워줍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의 문화에 의거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보리 6번은 6일을 일하고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처럼 이 6번의 보리는 최종적이고 온전한 채움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가 주는 신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과 행동은 무엇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새벽까지 누웠다가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얼굴을 잘 인식할 수 없을 정도에,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얼굴을 잘 못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보리 6번을 대어 룻에게 주게 됩니다. 이는 룻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화난 날에 보아스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봤다면 엄청난 오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룻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나오미인 이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텅 빈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가 채워준 이 보리 6번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6일을 일하고 7일을 안식하는 이 유대인 관습에 근거해 볼 때 이 보리 6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본문에서 보리 6번은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리 6번이라는 것은요,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이것 저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이는 6일을 일하고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처럼 이 6번의 보리는 최종적이고 온전한 채움이 남아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꽉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거는 보아스가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즉 룻의 진정한 체험은 보아스에게 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아스가 주었던 보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아스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룻의 정체성은 보아스가 주는 보리를 받고 그냥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해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체험도요, 어떻게 보면 주께로 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더러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채워준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주님 그 자체로 행복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갔어요. 보아스가 주었던 보리 6번 되어줬던 그 곡식은 당장 지금 먹을 것을 해결하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체험과 은혜는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진정한 축복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진정한 체험은 오직 주님 자체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그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서 늘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체험 역시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이 궁극의 체험으로서의 예수를 상징하는 6번의 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응답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또 형제를 통해 주어지는 위로들,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것들,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자체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채워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체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엔 없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진정한 체험의 법칙을 터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그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제사장 중 하나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고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너가 예수와 같이 있던 무리가 아니냐라고 3번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완전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 생각이 나서 통회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실패와 허탈한 마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일터로 가요. 고기를 낚는 그 어부의 그 직장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정말 오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가, 베드로가 갈릴리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 153마리의 숫자는요, 마치 보리 6번의 상징처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학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설을 소개하자면 153에서 첫 숫자인 이 153에서 100은 이방인을 예표하는 숫자예요. 또 두 번째 10의 자리 50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또 다음으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153, 153은 장차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뜨거운 열정과 대단한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신에 대한 실패와 실망, 텅 빈 자신의 빈 자리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두 번째 부름을 통해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처음 사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원대한 비전과 열정, 또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힘이나 야망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은 오직 한 가지로만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로 내가 회복될 때 그것이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이 부족함과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다해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가장 익숙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이 텅 빈 자리,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무지하게 무단하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텅 빈 그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나의 열정과 고집은 마치 베드로처럼 텅 빈 그물의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계획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노력과 기도의 결과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완벽하고 꽉 채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안한 시대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루시 보아스를 통해 채움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텅 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루시 나오미에게 가자 나오미가 한 말이 뭐예요? 나오미는 루시 오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루사 어떻게 되니? 내가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네, 어머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정말 다급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는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정말 궁금해하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나오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의 원 의미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영어로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Who are you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룻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너 어떤 사람이니? 라고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그거는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더 이상 룻은 모압의 과부도 아니고 말론의 아내도 아니고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나의 그 며느리 또 나의 아들의 아내 또 과부 그게 아니라 너 정말 보아스의 아내로서 허락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제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승낙을 받았냐라는 의미로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는 이 정체성을 가졌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은 마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믿음의 고백과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왜 고수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신부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채워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덧입는 그러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은 정확하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의 정체성은 보아스의 신부로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때 그것이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됨을 더 실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읽었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진정한 채움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말로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면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불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차가운 몸을 녹이려면 따뜻한 불에 가까이 가야만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게 뭐예요? 대면, 비대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가까이 만나는 그 절실함이 느껴져요? 아니면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절실히 느껴져요?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경험한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봤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과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 느낌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이곳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이야기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주시는 그 감격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양극화가 돼가고 있어요.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 대면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 물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학자, 또 수많은 박사, 의사, 또 경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 감염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또 부르짖고 만나야 할 분, 이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산당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예배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거룩한 족복 가운데 계속해서 그 왕들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멈추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벗하며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수많은 왕들은 그 말로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어찌되었건 세상을 벗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은혜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은혜도 복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 세상과 벗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탕자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끝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내 아들아 어떻게든 돌아오면 좋겠는데 언제나 돌아올까 늘 밖에서 문 밖에서 서성이며 내 아들 안 돌아오나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같은 마음이에요. 안 돌아오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깨달을 때에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이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또 6월 달 이 2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정말 예배 회복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야 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들 다시 찾고 우리가 기도하며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눌수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셀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예요. 즉 보아스에게 룻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신랑 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18절은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투영되는 듯합니다.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기 18절에 이 앉아있으라 라는 말은요,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 이제 신랑된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신부된 룻은 그 결말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아니하리라는 신랑 되신 주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또 순결한 신부로 빚어가는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열심히 하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의 기업물을 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룻을 아내로 삼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속히 성취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심성과 신앙에 있어도 손색이 없는 이 룻을 속히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보아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있었던 일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는 절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룻을 아내 삼고 싶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룻을 속히 아내로 삼고 싶어하였던 보아스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속히 완성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까지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과 육이 부활하는 그 마지막 은혜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간을 당신이 받으실 세례로 표현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속히 구원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우리를 구원할 완성하고 결코 쉬지 아니하시며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그 구원의 날이 지체고 더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더딜 것으로 생각하여 그날이 대비되지 않고 막상 그날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라도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죠.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막 갑자기 오셨어요. 아, 예수님 저 아직 먹을 게 많은데, 아, 예수님 제가 아직 못한 게 많은데 제가 해외여행도 안 갔다 왔고, 아, 주님, 궁극적인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진정한 축복의 날이고 진정한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이 사건이 알기까지 앉아있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나 일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참지 못해서 막 안달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결과를 주님께 막 고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선택, A 선택, B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정말 저를 좀 어떻게 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세요? 막 이러면서 따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뭐 물론 물은 사람도 있었겠죠. 정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도 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것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 또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거룩함을 덧입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예배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던 중에 이 세션 파트 중에서 기타를 담당하는 남자 청년이 새로 이제 세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베이스를 치던 청년이 전도에서 이제 기타 치는 이 일렉 치는 청년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신앙은 거의 초신자라서 정말 교회 생활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새신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우리 2층에 가서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하잖아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 청년이에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없냐 물어봤더니 이제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보고, 왜 저게 도대체 뭐냐, 저기에 왜 뭐를 넣느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제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청년이었기에 정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고 또 섬겨줘야 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감죠? 이제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약간 미친 듯이 그러고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신자이다 보니까 이제 세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찬양팀 중에 이제 싱어를 맡고 있는 한 자매가 이제 그 남자 청년을 돕기로 하고 이제 전담 마크하면서 마치 바나바와 바울처럼 동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묻고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좀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귀찮을 수도 있었는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자매가 정말 성심성의껏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양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정말 신앙이 성장하여서 와, 저 청년이 저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변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세가족 등록할 때 머리는 무지개 색깔이었군요. 빨주노초 파남보, 진짜로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다음에 그 문신이 이렇게, 그때 여름이었는데
왼쪽 팔에는 뱀이 있었고요, 오른쪽엔 용이 있었고, 다리 쪽에는 또 치타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가지고 하여튼 그게 뭐 타투였는데 점점점 그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단정해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겉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다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교제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자매가 찬양 연습을 하던 중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119를 불러서 정신을 잃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 또 진단을 하고 또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하루빨리 항암 수술과 또 여러 이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로 모두가 정신을 잃고 누구보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 형제가 가장 상심이 컸습니다. 그 이후로도 잘 먹지도 못하고 얼굴빛도 안 좋고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정말 손색 없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제는 씩씩한 모습으로 자매 앞에서는 결코 낙심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매가 마음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가 물심양면 이 자매를 돕고 섬기는 중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결단한 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매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약속했는데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음에서 사망해서 이 자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아내 될 이 자매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그 고백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어요. 그런데 결국에 청혼을 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혼인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매가 빨리 낫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또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옆에서 사랑의 섬김을 다했습니다.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정말 재정이나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자매가 낫기만 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자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정말 머리가 새하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말 나중에 그 천국 한 복판에서 우리가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이 형제가 마지막으로 자매에게 썼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나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없는 것이 지금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저는 슬퍼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천국 부활의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짧지만 나와 결혼해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저와 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갔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저와 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갔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따라서 나에게 주었던 아내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최고의 가치의 선물인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루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 청년의 편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 청년을 불쌍하다 말했어요. 그 청년을 안타깝다 말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것을 받은 최고의 신랑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는 그 최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그 청년이 정말 그 아내처럼 혈액암 판정을 받은 그 소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은 A라는 일, B라는 일, 엄청난 일, 가치 있는 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어떤 영혼도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멀게 뭐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 셀 안에 안 보이는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5월달, 6월달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며 연락하며 때로는 선물도 나누며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춤추며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5월, 6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사모하며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의 정체성이 보아스의 신부로 확실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주님의 품을 떠나 회복이 필요한 자들, 이 시간 생각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내가 회복받아야 된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 안에 회복해야 할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될 자들, 회복해야 할 자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사랑하며 아버지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정체성이 보아스의 신부로 확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진정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다리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쳐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루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정체성이 보아스의 신부로 확실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랑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루시 나오미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보아스의 신부로 정체성이 확실해진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주께로 나아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소개와 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새가족 오신 분이 계세요. 김연준. 네,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안 나오셨다가 나오신 분인데요. 뒤쪽에 계신데요. 잘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등반이 있습니다. 최지은 청년이 새가족부로 이제 셀로 이렇게 등반하게 됐는데요. 저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로 축복하고 안 오셨어요? 아, 네네네. 네, 다음에 사랑의 상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주. 안현주. 네,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전에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 나은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은 2층에서 새가족 교육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양육인데요. 1대1 양육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요일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8시, 토요일 4시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각 리더님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단기 선교가 8월 1일 주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제주도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선착순 2명 남았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각 리더분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팀에서 새가족부 소개 영상을 이번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잠깐 예고편 시청 있겠습니다. 장착하게 잡아둔다. 그 초파리의 끈적이 같은 존재죠. 예, 새가족부 원들입니다. 네, 각자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부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신입니다. 저는 새가족부에서 부리도로 맡고 있는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괜히 부른 게 아니겠죠? 네. 저희 이제 새가족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새가족부는 앞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치. 새가족?
여기까지예요. 네,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영상 공개를 기대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링크 올려드리면 다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희석 청년이 해주실 거고요. 5월 예배위원은 민경훈 셀, 박현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